오늘은 빌립보서 시리즈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깨진 항아리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그런 은혜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받은 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이죠. 일과 직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달란트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우리에게 명석함을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성품이 참 좋아요. 인품이 참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이 많은 복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쓰고 닳아지는 것들이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것들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 달삼스벳이에요. 달삼스벳이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모든 인간관계가 달삼스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베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는 생색이 없는 섬김이 있습니다. 아낌없는 베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베품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칭찬이 많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곳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칭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어머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얼굴도 너무 좋아졌다. 여러분, 외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품, 인품, 품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는데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도가 없어요.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권면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중에 한 가지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위로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주면 여러분 그거 가능하죠. 찬양대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찬양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제를 하면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속화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화 되겠습니까? 신앙화 되는 거예요. 믿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네트워크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태계가 꾸려지게 되면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겠죠? 예수 생각으로 결정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절한 사람,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3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복이라고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저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고 오히려 긴장했던 상태가 이완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렇죠? 일회교회 오면은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분이 피부과 문 여는 날도 아닌데 일부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았다가 가셨어요. 네, 그냥 가만히 제가 말도 안 걸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편안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의 근거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권면도 있었고 사랑의 위로도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러 오셨던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 트르키예 선교사님 있잖아요. 매일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트르키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회교회만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한테는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생각만 해도 평안이 되고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좋았는데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늘 마음의 걱정거리가 되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던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늘 이합 집산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당을 지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또 다른 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 음행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음식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같은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됨이 있고 안심이 되는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늘 분열이 있고 파당을 짓고 생각만 해도 불안한 그런 교회였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라는 사실을 두 교회가 다 인정은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가 더 많이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내가 더 많이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그 성도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더 많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파당을 지었던 것이, 내가 더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액교회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결정하는데,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의 건강성이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이 됐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여러분, 그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안 아픈 것 없죠? 여러분, 병원을 늘 학교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병원을 학교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얼굴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위로를 얻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복락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은혜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도 예수도 십자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받았던 어제의 그 복락은, 어제는 복락이었지만 내일은 혹독한 책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고 있습니까?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놀라운 복락들이 많이 있지만, 은혜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책망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일단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 복락의 통로, 복의 통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아브라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부터 퍼져나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너로부터, 너의 깊은 곳에서부터, 너의 깊은 곳, 심연에 있는 그곳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구나 여러분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기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나게 되면 낙심했던 자가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생명이 없었던 자가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해석해 주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과외하는 것처럼 1:1 과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적용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포하고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도 있겠죠.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아멘.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완성되는 곳은 여러분의 삶이고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 능력이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권면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도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나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 또 피부로 와 닿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설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고 나만 써먹고 나만 좋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나가서 생명의 확산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시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같은 사랑을 품어야 마음이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같으면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회복의 사랑,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생명의 사랑, 회복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사랑, 회복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에게 내가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그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다툼이나 허영,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Don't be selfish,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깨트리는 그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살고? 그렇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또 오늘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부렸던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자신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 안에 고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나에게 임한 그 은혜, 나에게 고여 있다가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깨지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깨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깨진 항아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나 자신을 성령의 망치로 깨트리시고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계속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